죄악을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권면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찾아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시 포로가 된 그 포로 몸값이 굉장히 비싼데요,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망설이다가 그곳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한 매우 귀중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여정이 나오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적어도 200~300만 명, 조금 보통 한 400~500만 명쯤 보고 많게 보시는 분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봅니다. 어쨌거나 그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지쳐갖고 뒤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부분은 노인, 아니면 어린 아이들, 아니면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쳐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군을 중단시키고, 야,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내보내고 전쟁을 쳐서 저들 아말렉을 쳐라 지시하셨어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고 나서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의 할아버지인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루 종일 받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받치고 있었어도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손을 내리지 못하고 이 고단한 기도의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서 그날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아말렉 족속하고 내 대대로 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25장을 보면 내가 주는 그 기업에 들어가고 사방 대적이 다 평정을 하고 나서 평안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을 쳐가지고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연대기를 살펴보면 한 380년 정도가 지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있었고, 한참 동안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가지고 주변의 대적들을 다 좀 이렇게 눌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과 항복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가축 중에서 눈에 보기에 좀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그 일로 어떻게 되냐? 사울은 그 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시고 악한 영이 그에게 깃들어서 그가 고통을 받고 괴롭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총리로 세우고 그를 마치 왕처럼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도록 그를 높여주었어요. 근데 왕궁 문 앞에서 이렇게 수비대를 하고 있던 모르드게가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왕후의 사촌 오빠예요.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 혹시 모르드게가 내가 누군 줄 알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왕에게 내시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던 것을 고해가지고 알려줬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됐죠. 아무런 상도 주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혹시 뚱 하고 있어서 이 총리 하만이 자기에게 상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본문 3장 1절과 10절에 보면 유다의 대적이라고 나오는 이 하만이 누구냐?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게 된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거기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각 사람이 아각의 후손 또는 아각의 자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격돌하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로 소개된 이 모르드게가 아말렉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종해서 어그러지게 만들었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인 거예요. 4절을 보니까 3장 4절을 보니까 왜 하만에게 너 머리를 숙이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난 유다인이야. 네가 유다인인데 뭐 어쩌다고? 그것은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고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작정하신 그 아말렉 족속에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이는 게 난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 높은 직위와 권세를 가졌지만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출생한 제가 전주가 고향인데요. 그 전라도 지역은요, 모 당으로 후보로 나오면 무조건 당선돼요. 거의 90% 이상. 가끔 가다가 무소속이 한 명씩 나와요. 저도 거기서 크면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당의 정책 중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성소수자로 보고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당략이에요. 어려서부터 제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을 찍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수주의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6절을 보니까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임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을 부족하고 유다인 전체를 진멸해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하만도 1000년 전 르비딤 사건으로 시작되어가지고 대대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두 민족 사이의 감정을 하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저들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던 거예요. 바사제국의 총리였던 이 하만이 유다인을 멸할 계획을 세우자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요. 3장 7절을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는요, 우리가 우리 구역원 뽑을 때 이렇게 제비 뽑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제비가 아니에요. 이 제비는 무슨 제비냐? 당시 바사국의 신전에 있던 제사장에게 가서 날을 받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제비 뽑는 것이 신탁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떤 게 있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뭐 잡아요? 이삿날 받고, 또 묘자리 옮기는 날 받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그게 제비 뽑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게 받은 날이 12월 13일입니다. 왕에게 가서 먼저 묻고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뽑은 게 아니라 날짜를 다 뽑아놓고 왕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모략을 써서 왕이 허락하도록 계획을 잡았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작성돼 가지고 바사제국 온 나라에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 명령대로라면 11개월 후면 이 바사제국의 모든 유다인은 다 진멸되고 죽어요. 지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 이미 돌아온 사람들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단순히 하만의 계획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사탄의 의도였던 것이죠. 도성수산에 그리고 각 지방에 왕의 명령이 반포되고 이 방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곳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검은색 글씨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파란색 글씨 읽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는. 할렐루야. 성경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으로 아파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약속이 수도 없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악한 세력은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귀신까지 사용하여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금식하며 우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환난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 섞인 기도를 들으시고 울며 탄식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악한 것을 쫓아내십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궁전 앞까지 가서 부르짖으며 애통했습니다. 그러자 왕후가 내시에게 옷을 보내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이 말이 옷이지 사실은 옷이 아닙니다. 옷이 아니고 짐승 털을 함께 짜가지고 직조한 것으로 만든 이 자루 같은 게 있어요. 자루.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가만입니다. 가만히에다가 구멍 뚫어갖고 거꾸로 뒤집어 쓴 거예요. 안에 있는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애통함과 고통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굵은 베옷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요. 너 가서 간절히 왕께 구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근데 에스더도 난감했어요. 여기 보는 본문에 보니까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우리 일반적인 부부도 30일 동안 별거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부죠. 근데 왕은요, 왕후와 함께 갖추는 예가 있어요. 예가. 그런데 왕후를 그 옆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왕후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 세웠겠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도 또 처녀들을 모집해가지고 또 곁에 두었다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고 지금 이 왕후를 거의 토사구팽 저쪽으로 내밀고 다른 여자를 지금 자기 옆에다가 세우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앞으로 나가면 어땠죠? 잘 됐죠. 내가 지금 다른 여자 옆에다 세우고 싶은데 규례를 어기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이 목을 땡강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처지를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왕궁에서 호위무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는 줄 압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공부는 싫은 거야? 공부하는 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전 세계 학생들의 상위 1%. 상위 1%. 학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고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도 짓고 직장도 얻고 악기도 배우고 돈도 벌고 차도 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근데 얻은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쓸 때는 뭘로 써요? 하나님 은혜로 안 쓰죠. 쓸 때는 내 맘대로 쓰죠. 돈도 내 맘대로, 하나님하고 상의 안 하고 해요. 예. 차도 내 맘대로 쓰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건데 네가 왜 무슨 상관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면 쓸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써야 합니다. 내가 왕 이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만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고 진멸하기로 약속하신 아말렉 민족이라는 것을 에스더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 보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를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신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신부가 신랑 앞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천하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폭군 앞에 달려가는, 폭군 앞으로 나아가는 한 마리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저기 앞에 짠 하고 나타났는데 순간 에스더를 바라보는 아하수에로의 눈이 뿅뿅뿅뿅뿅 눈에서 하트가 막 쏴져요. 자신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온 것은 분명히 무슨 요청이 있어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압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땅의 그 이치가, 그 전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물질의 세계만 보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원리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물질 세계,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살이가 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제가 잘 드는 예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가요. 동생,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저기 뒤에 보면 렌틀콩 있죠? 팥죽이 아닙니다. 렌틀콩 죽이에요. 그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20여 년 전에는 아버지의 축복권마저 거짓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본인도 속여가지고 축복권마저 빼앗아가지고 도망간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20년 동안 이를 바둑바둑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동생을 보자마자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막 가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지금 400명 데리고서 이 야곱 죽이러 온 형의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왜 20년 동안 집으로 못 돌아갔어요? 그 형 때문에 못 돌아간 거예요. 그 형에 대해서 안 물어봤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안 알아봤겠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를 너무 바둑바둑 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곧 가면 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야복강을 넘기 전에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그 야복강가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한 대가 막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가서 무엇했습니까? 에서를 죽인 게 아니에요. 에서를 없앤 게 아니에요. 에서가 끌고 온 400명의 군사를 다 초토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군대는 에서를 붙들고 있는 복수의 영, 싸움의 영, 미움과 다툼의 영, 원망의 영, 살인의 영을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 후에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폭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폭군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과 폭력의 영, 그리고 자만과 이기심의 영, 미움과 살인의 영을 물리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새신랑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가지고, 이미 여러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으로부터 자기 잔치에 오라는 이 초대를 받은 이 아하수에로가 완전히 소풍날 아침 어린아이처럼 아주 들뜬 마음으로 이 왕후의 잔치에 찾아갑니다. 몸이 달아가지고, 청이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이 말을 기다렸던가.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천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아마도 우리 성경에는 그 사이에 띠이나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더가 말꼬리를 흐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역력하게 듭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에게 나아갔죠? 죽으면 어떻게? 다시 한번, 죽으면? 근데 왕 앞에 서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만이 계획했지만 누가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지금 도장을 찍었어요. 바사와 메대의 법은 왕이 직인을 찍으면 그 직인을 찍은 왕도 그 법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왕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얼마나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 망설이고 말을 못해요. 그냥 말을 삼키고 말았어요. 자기 민족이 진멸도 간당하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겨우 꺼낸 얘기가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세요.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던 그 밤에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만이 왕과 자기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갔다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무한 기쁨을 누리고 나가다가 대궐문에서 또 모르드게를 또 만났네. 그러니까 그 좋던 기분이 싹 잡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야, 이거 제비 뽑아가지고 저놈 죽일 날이 아직 멀었으니까 이거 먼저 죽이자, 이놈부터.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50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한 22m 되는 굉장히 높은, 우리 여기 십자가 탑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높은 나무를 집에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에스더 왕후와 그날 밤에 아마 뜨거운 하룻밤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내일로 미루어진 탓이었는지 이 들떠갖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역대일기를 통상 가져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어느 것을 가져올까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뭘 가져오라 그래요? 야, 그래, 저기 우리 바사 왕국을 세운 고레스 왕의 역대일기를 좀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선조들의 일을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이게 이런 관례가. 근데 뜬금없이 자기 거 이야기를 가져오라고. 자기 거 이야기를. 아마 자기가 좀 잘한 일이 있을 때 있는 거를 듣고서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과거 자신을 암살하려는 내시들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발했던 자가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그 사실을 고변했어도 아무런 상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안 삐져요. 네. 자,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아무 영문도 모르는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자고 밖에 왕에게 아뢰려고 왔어요.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일 줄 알고 왕관을 가져다 그 사람에게 시키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마차에다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됩니다 라고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이 본문에 보니까 귀족 중에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켜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네 말대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도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게 하라. 아니, 모르드게 죽이러 왔다가 자기가 데리고 가서 왕이 높이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뭔 쪽팔림입니까 이게 지금 총리가. 그래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머리를 쥐어짜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 아내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면 네가 모르드게를 못 이길 것 같다. 아마도 곤욕을 당할 것이다. 네가 굴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한 에스더, 왕후의 마음은 비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새롭게 했죠. 그런데 에스더 왕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하만이 20여 미터 나무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메어 달아 죽이려고 꾸민 일 에스더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왕실에서 좀 이따 보면 알는데 내시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그러면 왕후인 에스더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고변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가마에 태워가지고 왕관을 씌워갖고 다니면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전날 앞으로 펼쳐질 정치적 파장 때문에 차마 왕 앞에서 그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잔치에 갑니다. 에스더가 더욱 사랑스러워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뭐든지 해줄 테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친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감히 그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야? 어디 있어? 그 대적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잔치자리의 모든 흥은 다 깨지고 말았죠. 왕은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나갔어요. 당황한 이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좀 잠시 후에 왕이 후원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이 하만이 왕후의 걸상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의 눈에는 그것이 왕후를 겁박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7장 8절에 보면 내 앞에서 강간까지 하려느냐, 그 강간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이 아니에요. 카바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압박하다, 강요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왕후를 겁주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왕의 눈에 보였던 거지요. 이 불같은 성질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내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50규빗의 나무를 자신의 집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내시들의 왕 시해 사건의 주모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만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딱 한마디 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 위에 달아라! 이걸로 사건이 딱 종결돼 버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큰 신앙의 용기 100배한 말입니다. 그런데 큰 환난과 박해 앞에, 죽음의 질병 앞에, 세상의 권세와 권력 앞에, 자녀의 귀신 들림 앞에, 목숨의 위협 앞에 우리의 용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대적을 흩으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과 근심이 찾아올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